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주님이 세상이 나를 다 버릴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더욱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때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말씀이 만나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심으로 천국 가나안 갈 때까지 승리하는 광야길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셨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주일이었고, 이번 주일은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교사님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과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가장 좋은 스승 중에 스승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이라고, 산상설교라고 이렇게 이름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설교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산상수훈, 산상설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야말로 진짜 보석같이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을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잘 보여주시고 계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 세상의 선생이나 세상의 스승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다르냐? 보통 세상에서나 세상 스승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뭐가 될 수 있고, 또 저렇게 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하면 너희는 이러이러한 자임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세상에서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맛을 잃지 말고 너희들은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산상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천국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자로서 이제 너희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기독교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고 지탄거리가 됐느냐? 예수님이 잘못하셔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지탄받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기독교인들만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가 새로워지려면 이제 기독교와 기독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삶의 수준을 높여가야 되고 진실한 삶을 보여주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고 진정 세상이 아닌 천국 소망을 가지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그때서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도 설교 말씀도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관도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산상설교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 8가지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대개 이 말씀을 설교하거나 들으시는 분들이 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고 복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설교를 듣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믿는 자가 가져야 할 8가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질을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대개 잘못된 기독교인들은요,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사느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느냐 하는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고쳐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고쳐가고 내가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지,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받아야 될 복이에요.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해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자이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분명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 이유는 행복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고 복된 행복한 삶이지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진짜 복은 우리가 바라는 복과는 차이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복만 바라지만 하나님은 하늘나라 복까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의 결과나 복의 숫자보다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관점을 두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복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는 자로, 마음이 깨끗하고 환난과 핍박을 감당하는 자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 몇 명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믿는 자라면 모두가 다 이런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8복이라고 하는 것, 8가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의 복이고요. 또 하나의 복이면서도 8가지 8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되어지고요. 애통하는 자가 온유해지고요.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세상에서 모든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8가지 성품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8복의 삶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 이런 8가지 이 8복을 받을 수 있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부모에서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야지 나와 같은 사람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지를 못해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건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잘못된 생각이냐 하면 이미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또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들은 이 8복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이걸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속에는 이미 8복의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을 땐 몰랐는데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고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성품들이, 이런 성격들이, 이런 성질로 변화되어지고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참 인내도 보통 인내가 아니에요. 잘 참아요. 예수 믿고 나더니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서 죽을 병이 고쳐지고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뻘떡뻘떡 일어날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기적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도 하고요, 무당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고 변화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난 삶의 증거가 나타날 때, 그래서 교만하던 자가 겸손해지고 세상 욕심만 가지고 살던 자가 하늘나라 천국의 부자가 되기 위해 살고, 평소에는 못된 성품과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관계가 온전치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어지고,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하던 자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나서고 이웃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이타주의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라고. 여러분, 이런 변화와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슨 성품이 좋아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변화와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냄으로 생기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을 믿음으로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사실 요즘 전도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연합성회를 했는데 강사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 얘기를 하셨어요. 참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 그러는데 최고의 전도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전도는 바로 나와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최고의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가장 강력한 전도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만을 위해 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나누어 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성공시켜 주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까?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해타산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전혀 이해타산을 뛰어넘어서 전혀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고 베풀고, 그런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그 어려운 중에도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섬기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천국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들이 늘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도교회가 가야 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믿는 자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닮은 성품들이 보여질 때에 여기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 영혼 구원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팔복신앙은요, 하늘나라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팔복은 하늘나라로 시작해서 하늘나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바로 저 천국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천국관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나 있는 내세 천국만 믿었지,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는 잘 믿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에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맛보다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현재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나라고 하는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현실 속에서부터 천국에 속한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다가 진정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장사를 해도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장사하셔야 돼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해나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거하는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내가 있는 곳이 다 천국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저 돈이나 벌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살면요, 아무리 돈은 많이 벌지 모르겠어요. 많은 것은 소유할 줄 모르겠어요. 많은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삶은 맛보지 못합니다. 돈만 벌기 위해서 직장생활하는 사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돈만 벌기 위해서,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만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귀다툼이죠. 그건 지옥 생활입니다. 그러나 이걸 돈만 벌고 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걸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저 이 땅 위에서 물질적인 것이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을 한 번도 맛보고 살지 못하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내세 천국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고 하늘나라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불행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통치와 인도와 지도와 지시를 받고 지배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의 삶은 바로 천국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인 평안함이 넘치기 바라고 기쁨이 넘치기 바라고 소망이 넘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천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맛보다가 그런 삶을 사시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진정한 천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현실적인 천국을 맛보다가 내세의 천국을 들어가는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무슨 찬송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땅 위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이 주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교회, 인생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